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가린 채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쩌면 눈을 가렸기 때문에 이것이 코끼리 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가진 경험이라든지 자신이 그동안 봐왔던 걸 통해서 유추하거나 상상해서 그것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겠죠. 눈을 가린 채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이것이 코끼리 다리입니다 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상해서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도요, 어쩌면 그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와 있어요. 이제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 싸움에 앞서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정탐꾼을 왜 뽑습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진영이 어디에 있는지, 상대방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싸움을 하면, 전쟁을 하면 유리할지에 대해서 미리 이 정탐꾼을 통해서 적의 상태를 알아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12지파에서 12명의 지파에서 12명의 사람들을 뽑았는데 각자
지파별로 다음 세대 장로들이 될 사람, 다음 세대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엘리트에다가 젊었을 테고 굉장히 식견도 높았을 거고 배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 12를 뽑아가지고 이 정탐을 보낸 겁니다. 그 12의 사람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나와요. 이 지파별로 선별한 젊고 유능한 젊은 지도자를 뽑아서 정탐꾼으로 나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정탐하게 했냐면 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만큼 그 상대방의 나라가 어떠한지, 저 지형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뒤 정탐을 한 그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바뀝니까? 정복을 하지 말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 정복해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순종해서 나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정탐을 보내놨더니 전쟁을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빼고. 의견이 크게 대조되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족 속이다. 육체가 스펙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아주 보잘것없다. 육체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이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해 싸워보기도 전에 스스로를 메뚜기 취급해버린 겁니다. 불신앙이 주는 공포와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모세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어요. 비록 저들의 등치는 크나 저들의 스펙은 우월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다.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싸우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싸우자. 10명 대 2명이 붙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앙의 눈으로 본 10사람이 이겼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은 던져버리고 그 10사람이 가져다 준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려버린 거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야. 노예 근성, 패배주의, 자존감이 밑바닥이어가지고 할 수 없다. 이제 늦었어.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맞아. 저 10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 지금 싸우면 우리 100번 질 거야. 하면 안 돼. 우리 차라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까? 우리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에게 호응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요, 이 약한 백성, 이 패약한 백성, 그리고 결국 그들은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영원토록요. 그들은 광야 땅에서 고생만 하고 죽어버렸어요. 40년 동안 고생만 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들의 후손을 지휘해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거짓으로 말하거나 거짓으로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12명의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셨어요. 이 뽑는 기준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12명의 사람들이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장로가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 중에 10명의 젊은 지도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백성 앞에서 이 부정적인 말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이 거기까지예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속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볼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 앞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마저도요, 이 상황을 보고요,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광야 생활을 해치고 지금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앞에서, 지금 입구 앞에서 지금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겁니다. 이들의 보고는요, 상식적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맞아요. 오죽하면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설득 당했겠습니까? (27절부터 33절은) 이들의 보고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되어 있고 요새가 있다. 비옥한 땅이다. 열국이 그 땅을 차지할 만하다. 여기까지가 사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악평입니다.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 땅 거주민은 선천적으로 강하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땅에서 살아남았으니 오죽 싸움을 잘하겠냐. 저거 봐라, 덩치가 이렇지 않냐. 싸움 우리 다 죽는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너는 어떠냐? 너처럼 비루모가 갖고 전쟁에서 싸울 수 있겠냐? 너처럼 노예생활 이렇게 했는데 뭐 좀 하겠냐?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무기도 가진 바가 없고 훈련도 안 됐고 겉모습만 봐도 후줄근하고 아무것도 자격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고 군사적인 지식도 없지 않냐. 싸우면 필패다. 사실상 애국 안에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그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평가가 맞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가나안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 모습이 맞아요. 그리고 그 요새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리고성 봤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철옹성이잖아요. 뚫을 수 없어요. 이들은요, 사실만 보고하면 되는데 그 사실 사이에 교묘하게 거짓을 섞어서 말했어요.
32절에 보면 악평하여 가로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만 보고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생각이 있을 때 부정적인 것까지 다 일일이 보고한 겁니다. 사기꾼들 중에요,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한 다음에 교묘하게 거짓을 한두 가지씩 섞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교묘하게 섞어서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사기꾼이에요. 차별금지법도요,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좋은 법처럼 보여져요. 굉장히 상식적으로요, 인권을 강조하고요, 요즘 인텔리적 이런 시대에 차별하는 게 말이 되냐? 대면보는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 차별법 금지법을 만든 목적이 독소 조항이 돼가지고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나중에는요, 큰 걸 가지고 거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로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게 그래요. 문서로 계약을 쓸 때요, 그런 작은 그런 것들을 잘 보지 않으면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보험 약관 같은 거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큰 글씨로 해놓을 때 사람들이 큰 글씨만 보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때요? 제일 작게 뭐뭐뭐뭐뭐 일시 지급할 수 없음 딱 적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에만 보고 계약을 해요. 그러나 정작 내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뭔가를 이익을 받을 때 딱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아래 봐라. 결과 네가 서명했지? 결론 너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는 존재도 있겠죠. 그 존재가 어떤 존재겠어요? 사탄이 그래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겉으로는 정인 척, 광명의 천사 그러잖아요. 광명의 천사. 사탄의 이름에 광명의 천사라잖아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중간에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악평이라는 단어에 보면요, 히브리어로 디바라고 그래요. 디바. 디바 그러니까 뭐 가수도 생각나고 노래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이 디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악의적이고 과장된 말, 그리고 혼란이나 사기 뭐 이런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중상모략 혹은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기거나 파멸시키는 악한 요소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디바라는 단어예요. 성경에는요, 마귀를 상징하는 디아블로스라는 그 약어가 바로 이 디바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 예수님이요, 중상모략에 당해가지고 거짓 참소에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디바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악한 단어인지 알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몇 가지 사실과 더불어 몇 가지 과장된 보고를 악평해서 전달했어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속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공동체의 믿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갈기갈기 찢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 시대에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막 욕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요, 그들과 함께 동조해서 같이 교회를 욕합니다. 아, 교회가 말이야, 아, 목사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막 중상모략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같이 욕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멸하는 겁니다.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요즘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 이 법칙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한번 그래봐요. 똑같은 사람 많을걸요. 여러분 주위에요, 말로 범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세요. 뒤에서 친구 험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남 험담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저주하는 사람들, 남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 편에 서지 마세요. 그들은요, 마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여러분들이 거리를 둬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결국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온 공동체가 깨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울었다,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속이 터지겠죠. 기껏 구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끌고 와서 이제 저 좋은 선물을 눈앞에 줘야 되는데 받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속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 속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을 보면서 이 약한 백성 그랬어요. 이 패역한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말로 하는 것을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속이 문드러졌을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거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막 하니까. 살아있는 부모님 앞에서 현실을 비관하고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그런 부류가 없겠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백성들을 내가 어느 때까지 두고 봐야 되겠냐? 내가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참아야 되겠냐? 내가 니들이 하는 말 다 들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는 그 행동, 말, 언행 다 하나님이 봤다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과정으로 이끌어갔는지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싸운다라고 했죠? 내가 싸우는 거기도 하지만 내 뒤에 계시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요, 그렇죠, 스펙이 밀리니까 질 수밖에 없죠. 언간셈씨 내가 과연 할 수나 있겠어요? 내가 과연 도전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아유, 못하죠. 그런데
내게 계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해보라고 하니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믿고 도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비록 앞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보지 못하고 다만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작성하신 일에서 물러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지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도전이 부족해서, 자꾸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메뚜기가 되어버리니까요. 나의 처지와 환경에만 여러분 초점을 가지면, 나의 처지하고 내 환경에만 내 눈을 보고 있으면 결코 내 뒤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를 믿고 요만큼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저 멀리 앞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둘째로, 갈라지고 분열된 마음을 모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버렸대요. 겁에 단단히 질려버린 거죠. 얼마나 이 상황이 힘들었는지 여호수아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확신을 가졌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메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우리 밥이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원하면 먹을 수 있는 밥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바로 분열되고 깨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거예요. 마상을 너무 크게 입어버렸어. 회복이 안 돼. 다 포기하고 다 절망에 빠져있고 노예근성에 빠져있고 패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일어설 힘도 없어요.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네 뒤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도전해라. 아직 안 늦었다. 그러면 그건 밥이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 귀한 것이 넘치도록 복될 땅 아니겠느냐. 우리가 저 땅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아니겠냐.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약속하지 않았냐.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냐. 언제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겠냐.
여기서 거역하지 말라는 말은요,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요, 계약에 맺혀진 백성입니다. 계약으로 맺어진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자식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깬다라는 것은 반역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반역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구나.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죽는다 그랬지, 너희 자식들도 분명히 죽을 거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죽는다고 한 저 자식들 내가 살릴게. 너희들이 싫어하는 땅 너희 자식들에게 내가 그냥 줘버릴 거야. 너희가 40일을 정탐했지 40년 동안 너희 광야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지은 죄를 너희 스스로가 담당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싫어했으니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늦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싸우러 가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노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가서 싸우다가 크게 패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쫓겨서 호르마까지 쫓겼다 그래요. 저 끝에까지 쫓겨가지고 완전 망해버린 겁니다. 패망을 한 거예요.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해가지고요, 모세를 통해가지고 광야로 다시 리턴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시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때까지 마치 맷돌을 돌리듯이 광야 40년 동안 다시 뺑뺑이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모두 가나안 땅을 탐지했지만 그들의 보고는 두 갈래로 갈렸어요. 하나는 불신앙적인 보고였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무조건 돼. 불신앙의 눈은요, 보이는 것으로 특별히 덧붙여서 거짓 보고함으로써 공동체를 갈기하게 찢어놨죠. 될 것도 안 되게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다른 눈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후에 가나안 땅을 밟았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을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짓눌려가지고 주저앉아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몰아서거나 뒤돌아서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들리는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을 다 차단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 우리도 그 믿음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눈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껏 불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곳에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내 친구를 저주하고 내 친구를 험담한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금 새로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에 나온 믿음 없는 정탐꾼과 같은 10명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2명의 사람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 앞에 당당히 승리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